시간 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 내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내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제가 5절을 읽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우리 시대에 석하 계신 그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는 한 장문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87세에 암투병 중이신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시고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을 수도 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니까, 잘 많이 알게 되니까 약점도 보이고 한계도 보여서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로 판단 내려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많이 알았을 줄은 모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서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혹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그 똑똑한 머리로, 우리의 그 주도 면밀한 성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한계, 예수님의 약점,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해버려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똑똑하고 철저해도 가룟 유다같이 인간적인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툴고 혹 실수해도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로운 찬양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 운동의 이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하게 한 표현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다. 제가 이런 표현이 또 사무엘서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래저래 한번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 전후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의 이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7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스바 부흥의 시작 장면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자, 미스바 부흥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지, 애통해하기만 하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잠들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 모여라, 너희들 다 모여라. 모여서 뭐 할까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모여라. 그 모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말씀도 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는 이 7장에서, 이 7장과 이어서 8장에 들어가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고 못 살겠다, 불안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8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대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과 싸움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백성들과 논쟁함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꾸짖음에 아닙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잠들어 있을 때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화가 날 때에도 이들과 논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직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제가 한번 이렇게 세어보니까 장례식 한 4-5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그리고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에 감동을 받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많이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님, 기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그 장례식에 가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힘있고 젊은 우리 자녀들이 일하고 돈 벌고 자녀들 기르고 또 부모님들도 돌보고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손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념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건 누구냐? 새벽 기도에 무릎을 꿇은 어머님들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머니들, 누님들, 그리고 사모님들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고 시대가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막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다 기념받고 그분들이 다 칭송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고, 바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꿈에 그리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생명수가 우리 교회에서 흘러 넘쳐서 이 지역사회와 다른 교회들로 흘러간다면 저는 분명히 기도의 어머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머님들, 아버지들도 기도하시면 더 좋지요. 저는 제가 듣는 많은 말들 중에, 저를 격려하고 하는 많은 말들 중에 제일 제가 감사하고 기분 좋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진짜로 제일 좋습니다. 어떤 말보다 그 말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중보기도팀,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골방. 이 기도의 골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과 기도의 골방에서 친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한 시간, 은밀한 공간을 같이 보내면 친해지죠. 최근에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어디를 무조건 데려갔대요. 어디 데려갔을까요? 목욕탕. 목욕탕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처음 듣고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그렇다는 좀 문제가 좀 그렇다. 지금은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참 지혜가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 갔다 오면 안 친해지겠습니까?
친해지는 것이죠. 친해지려고. 여러분,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 고백처럼 들립니다. 나 너하고 참 친해지고 싶은데, 나 너하고 참 친해지고 싶은데, 나는 너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리고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예전에 하셨는데 그 제목을 참 멋있게 지으셨어요.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약속 장소를 딱 정해 놓으시고 내가 골방에서 너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오라. 주님의 사랑 고백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골방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지하실, 깜깜한 지하실이거나 아니면 문을 반드시 닫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방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한 구절이 또 올랐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문 열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니, 문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니엘은 문 열고 기도했어요. 잘못된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겁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서 6장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내놓고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문을 열고 다 보라고, 사자굴이 앞에 있는 것을 알고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이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 부분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이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이 떨리는 이 진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기도하다가 죽게 됐는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이와 같은 두렵고 무서운 순간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골방은요, 기도의 골방은 어떤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과 내 진심이 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진심이 통하는 시간, 공간,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다가 자주 들락날락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 여러분, 이 대표 기도 하시는 것만큼 개인 기도 하십니까? 대표 기도 하실 때 유창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만큼 개인 기도 시간도 뜨거우세요? 대표 기도가 개인 기도의 열매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을 겨냥해서 하는 말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나 어떤 모임에서 제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듣잖아요. 대표 기도를 같이 하면서 들을 때 제 마음이 막 속이 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고요. 경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실업률은 이렇고요. 국제 정세는 이렇고 국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런 상태에 있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막 강의를 하는, 강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앞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아요. 그 생각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를 듣고 있으면 속이 타요. 왜? 빨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싶은데 주님의 손으로 안 데리고 가요. 자꾸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빨리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해줘야지.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손을,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향한 나의 식견을 보여주는 시간이 대표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이런저런 넋두리도 하고 내 생각도 말하고 내 의견도 말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청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빨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골방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기도의 골방에서. 시편 109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 이 하반절 말씀은 원래는 동사도 없고 서술어도 없습니다. 나 기도 끝입니다. 명사 두 개입니다. 명사 두 개.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막 잘해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원수들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과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나 기도 끝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시편 109편 말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25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 원수를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사람과 내 형편에 대한 불평과 분노를 기도 시간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하세요. 허용.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같이 좀 교제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쏙 들어오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가지셨는데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안식년 가셔가지고 잘 쉬셨겠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 속으로는 하나도 못 쉬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시작한 그 주에, 그 첫 주에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느냐? 1년 후에 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못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은 불필요한 시간이었느냐?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세요. 뭐냐?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오더라. 독소가. 일이 없으니까 막 불안해요. 놀아도 되는데 막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짜증, 불안,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바쁠 때는 모르는데 심심해지니까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남자분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자신의 일과 직책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직책이 나죠. 하는 일이 납니다. 내 속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독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늘 그 직책에 맞게 일하고 늘 그 직책에 맞게 행동합니다. 늘 사람들 앞에 살아가죠. 그러다가 은퇴를 딱 하면 나 혼자입니다.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결정적으로 안 바빠요. 바빠야 되는데, 좀 피곤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게 좀 심합니다. 목회자들 중에 명절과 휴가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과 휴가를 노는 것이 힘들고요, 놀아본 적도 없고 놀 줄도 몰라요. 늘 무언가를 해야 되고 늘 교회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일 끝나면 또 다른 계획을 자기 혼자 막 잡아요. 명절 휴가인데 쉬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어. 쉬면서 막 푹푹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알까요? 여러분, 골방에서 내 독소가 흘러나옵니다. 내 골방에서 내 속에 있는 게 흘러나와요. 내 피곤함과 내 직책으로 누르고 눌러놓았던 이 독소가 골방의 시간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지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일로 덮으면 안 돼요. 피곤함으로 덮으면 안 돼요. 직책으로 덮지 마시고 그 독소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독소가 흘러나옵니다. 골방에서는 신세 한탄하셔도 됩니다. 미운 사람 밉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다윗 그렇게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안에 이런 독소가 있었구나. 좋은 말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의 골방에 딱 서니까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었구나, 이런 독한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봐야, 인정해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소가 있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시편 109편 쭉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게 원수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자기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던 그 기도의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소가 나와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독소가 나와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기도회 하기 전에 식사 시간에, 그리고 기도에 인도하는 중에 반복해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어떤 시간일까? 금요기도회는 내 손을 털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구나. 왜냐하면 금요일 밤이 어떤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제 정리하고 마음을 좀 놓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실력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많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것 막아놓으면 이것 터지고, 이 사람 막아놓으면 이 사람 터지고, 가늠을 못하겠어. 가늠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병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병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손 털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마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마병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께서 일하셔야 이거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손 털고 하나님 손 붙드는 시간, 이 시간이 기도의 골방이고 금요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두 손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안 된다, 우리 사업 안 된다, 우리나라 안 된다. 이걸 고백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내 손 털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이 기도의 골방, 이 기도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는 안 돼요. 아무리 철저하게 일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 털고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어떤 사람이 괴롭힐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무엘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털고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2월 초에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3일간 정말 이 귀한 부흥회 할 겁니다. 제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부흥회 때 많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회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실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2월 초 12월 4일 5일 6일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많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해야 할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부어져야 아버지 이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주님의 백성학원의 영적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배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부흥회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골방에서 많은 은혜와 지혜,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골방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병을 열심히 준비해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수고하고 애쓰던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인격과 내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막막할 때 주님, 내 손을 털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데 쓰임받는 그 한 사람, 그 능력의 통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님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품에서 많은 사무엘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모르드게와 같은 기도의 아버지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품에서 많은 에스더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유혹을 이기는 경건의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이 기도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기도의 골방 안에서 내 안에 독소가 빠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로 채워져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차갑고 점점 더 차갑고 거칠어지는 이 땅 위에 기도 성령 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길 다시 타오르게 하는 이 사명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 학원과 우리 백석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